긍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헬라어로 보면은 사랑, 동정, 또 용서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죄인 된 인간을 대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긍휼은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라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긍휼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쓸 때 안 쓰고 그렇게 자기의 것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칭찬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네? 그 인생을 덮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삶을 괴롭게 하는 영적인 문제 그 막 평생을 따라다니는 하나님 떠난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남을 좀 도와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교회가 약자들의 편에 서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긍휼을 착각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착각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네 가지로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세례 요한, 내가 이번 주 지역에 오면서 봤죠. 세례 요한,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 또 누구지? 이사야. 어? 엘리야. 엘리야, 깬또구만. 그리고 선지자. 이 네 가지로 답을 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오해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는 세례 요한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적인 모습도 있었고요. 또 엘리야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정의와 평등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사회주의 정도로만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주는 악의주의 정도로 복음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눠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설행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종교 정도로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그런 정도로만.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예수님도 분명히 약자의 편이 서지 않았느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기독 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긍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약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의 편에 서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류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거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가늠한 여인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식사도 같이 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또 서기관들을 책망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뭐냐?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서신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청년이 우리 여기는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불신자 상태를 쭉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가운데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비관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비관적이지 도대체 뭐가 비관적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뿌리 뽑힌 나무도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야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한 거지 뿌리가 뽑히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물은 나무를 빨리 썩게 만들죠. 필요한 건데도 햇볕에 말라버리도록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인.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상태를 모르면 자기 인생의 희망을 다른 것으로 찾고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로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예전에도 말했지만 기적적으로 간 이식을 받은 어떤 환자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간 이식을 기다리면서 자살을 꿈꿨을까요? 응? 수술을 받으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 가운데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간 이식을 해준 그 누군가에게 감사를 하면서 그 인생에 정말로 행복과 희망과 소망이 넘쳤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 떠난 물고기일 뿐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뭐냐?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만든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렇죠.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불행 가운데 빠뜨린 존재가 있는데 지금도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사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그러니까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아니고요.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그런데 이거를 인간 스스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던 착한 사람들 전부 다 모아놔도 너무 착하고 바르고 양심적이고 선행을 베풀고 기부 많이 하고 남에게 막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다 갖다 모아놔도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이사야 6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더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죄악 덩어리라고 했어요. 심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 그게 근본 문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그 인생에 아무리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많아도 이거 해결해 주지 못하면 그 인생의 굿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짐을 지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소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영혼을 만드시고 육신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방법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와도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인간의 다른 노력, 방법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열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번제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 행하며 많은 사람이 이름과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에 빠져 불안, 염려, 두려움, 갈등 속에 살던 죄인 되었던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너는 의인이다. 시작.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준 최고의 긍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취업 문제로 시달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독서실 티켓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울감이 있는 여러분에게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여러분 인생의 실제주의 노릇하던 마귀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내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게 하신다.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 좋은 일도 물론 있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조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그런 살아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 자기 인생을 살면 살수록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달리고 원망하고, 무슨 소리야? 그렇죠. 살면 살수록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뭐냐? 반대라.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목숨도 끊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말씀하죠.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 살아있고 성장하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살면 살수록 시달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그게 아니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런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 막 힘나고 더 뛰댕기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소망.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상속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보면 어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받게 될 상속 재산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거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예배 때마다 확인됩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확인되고, 전도하러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내가 확인되고, 어떨까요?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없어가지고 살면 살수록 무너지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식 받고도 자살할 만큼 이게 없는데, 기관적인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따른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확인되니까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5절 말씀도 봐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보호해줘도 든든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합니까?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지금 나가는 그 어려움에 잡히지 말아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에 잡히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지금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근심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문제거리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다. 근심거리 있습니다. 딱 근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냐?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있는 그 근심거리에 잡히지 마세요. 거기에 놀리지 마세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산소망입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확인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어디서 자기 인생의 소망을 찾을까요? 세상에서 찾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찾아요. 자기 소망을 찾아요. 찾습니다. 찾아요. 자기 인생에 비어있는 이 구멍을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서 어느 정도 딱 메꿔가지고 만족하며 삽니다. 경제로 찾고, 성공으로 찾고, 사람으로 찾고,
소유와 성취 이걸로 자꾸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망들은 자꾸 작아지고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절망과 낙심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짜 소망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오늘을 비롯해서 한 주간 정말로 우리 산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산 소망이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시작. 산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이것입니다. 좋은 애라지. 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오늘 목사님, 남 도와주지 마라 그랬다. 그 말 아니잖아. 그 말 아니잖아. 오해하지 마세요.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은 다르다고 말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진짜 긍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불쌍하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안쓰럽고 지금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서 답 찾으면 안 돼요. 소유와 성취로 답을 찾으면 지금은 되는데 조금 지나면 여러분 자꾸 없어지고 낡아지고 후퇴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속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인도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면 남들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의 도움을 왜 구걸하면 살아요? 남들의 도움 구걸하지 않아도 또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 소망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는데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긍휼